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니고 기도할 때는요. 천국에 대한 노래밖에 없었어요. 소망에 대한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거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시는 이민택 집사님도 다 천국의 소망,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찬양하셨던 찬양가수 모든 분들이 다 천국, 하늘나라, 굉장히 옛날 찬양을 찾아보면 천국과 소망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노래하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물론 주의 보혈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씻는 거 중요하죠. 근데 주의 보혈, 죄를 씻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보혈을 하는데 주의 보혈에 대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요즘 이 찬양이 참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찬양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떤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어떤 찬양을 꼽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던 약간 현세적인 찬양이에요. 지금에 맞춰 있는 찬양. 내가 신부로 단장되어서 내가 언젠간 저 천국에 가야지,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 많던 천국의 찬양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도 왜 천국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천국을 옛날처럼 오매불망 기다리는 소망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는 핍박도 되게 많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녹록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내가 얼른 이 고생을 끝나고 정말 영광의 그 천국에 들어가야지, 내가 이 힘든 일을 끝내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정말 내가 영광스럽게 주의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 하나를 가지고 노동자들끼리 모이면 예배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여러분 신호에 이런 게 다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천국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만년동에 살 때는 이제 좀 쉽지 않고 집도 멀고 막 그러다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용전동 175번지 13에 딱 오니까 집이 너무 편하고 교회 이건 껌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밟으면 한 5분이면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좋아요. 집도 딱 분리돼 있어가지고 남편을 계속 안 봐도 돼요. 옛날에 같은 공간에 계속 묵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안 봐도 되고 본인도 일하기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도 아이방 생겨, 학교도 걸어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사 가고 너무 좋아서 어디가 안 가고 싶다 그랬죠 그때. 천국은 좀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 왜? 내가 지금 이 삶에 뭐하니까? 만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그래도 만족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천국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지나쳐서 정말 여기가 만족스러워서 어디 천국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드러운 뱀의 혀에 감겨서 죽음을 맞이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생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 10명의 처녀가 함께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뭘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다 와주러 나오라 할 때 등불을 밝혀들고 밝은 빛을 가지고 신랑 나 여기 있어 하고 얼굴 보여주고 자기도 신랑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에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뭐 했어요? 어두워서 아주 그때 막 발을 동동 불러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지혜롭다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얌체같이 몰래 자기네들이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기름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도 조금 간당간당하니까 너도 뭐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기름을 막 찾으러 가잖아요. 그걸 보면 기름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도 얼마든지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에? 안 들려요, 집사님 크게. 그렇지, 귀찮고 게을러서 하기 싫었던 거야. 그럼 왜 귀찮고 게을렀을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쪽 팀은 밀어나겠다고 했는데 진짜 밀어내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IQ가 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못 샀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보다 IQ가 뛰어나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 미리 알았나? 제가 봤을 때 귀찮고 게을렀어요. 왜 귀찮고 게을렀을까요?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는 게 정말로 내가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믿어지면요, 내 스스로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발적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재미없고 귀찮고 지루해. 누가 시켜야지만 어디에 맞춰서 한계선 데드라인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뿌득뿌득 결코 해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요 뭐 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뭐 하긴 한 거예요? 기다리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을 진심으로 맞이할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너무 예쁘면 반찬을 해달라는 걸 해줍니까? 신랑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미리 반찬을 생각합니까? 미리 생각해서 우리 신랑 요거 줘. 내가 보니까 우리 신랑 요새 입맛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우리 신랑 요새 조금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하고 내가 미리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합니까? 반찬을 준비하고 생각해서 식단을 꾸립니다. 근데 내가 신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뭐 하고 싶어? 뭐 꽃게탕을 끓여주지? 아니면 뭐 공국을 끓여주지? 하면 뭘 해줍니까? 비타민을 사다 주죠. 사는 게 더 편하고 수월하니까. 왜? 여보 더운데 공국을 언제 끓이라는 거야? 계란 축상에서 한 팩 사다 주면 안 돼? 왜?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이에요. 만약에 그 10처녀가 진짜로 내가 신랑을 맞이할 그 소망이 가득 찼다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꽃단장하고 꽃단장한 걸 뭐 하지 않고 풀지 않은 채로 뭐 할 거예요? 신랑을 기다릴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굉장히 오랜 일이라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결혼식 때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오라고 했어요. 저를 새벽 4시 반에 와서 제가 그때 예식이 12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1시인가 12시인가 아무튼 2005년 6월 6일 12시 아무튼 파라다이스 웨딩을 아무튼 근데 새벽 4시부터 언제까지 12시에 결혼식을 했다면 기억이 잘 안 나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아무튼 몇 시까지 12시까지 여기 웨딩드레스 입어본 여자들 식사합니까? 왜 안 해? 뭐 하니까? 아니 배 나오니까 둘째 문제야. 그렇지. 드레스 입고 똥 싸라고 오줌 싸라고 얼마나 힘들어. 입었다 벗었다 힘든 거야. 그리고 그때만이라도 조금 탄수화물과 물을 줄이면 뭐 할까봐 뿔떼기가 조금 들어갈. 그리고 또 뭐 할까봐 내가 혹시라도 예식장 식장 안에서 실수할까봐. 근데 여러분 그게 막 우리 건강검진 앞둘 때처럼 안 참아집니까? 자발적으로 참아지죠. 그리고 되게 우아하게 손수건에 물만 잡아서 자 치워주세요. 남들 보면 엄청나게 수술하고 뭐
뭐합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나의 모습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하고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신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찾는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의 미련한 처녀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시집을 가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신랑의 눈앞에 보였다면, 신랑이라는 형체가 보였다면 마음을 다르게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랑이 보였어요? 언제 오나 저제 오나 이제 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루스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닥친 그 신랑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신랑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메론맛 초코파이를 갖고 왔는데 눈에 다 보이죠? 슈퍼홈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25년 한정판이라 몇 개 없더라고요. 아무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됩니까? 눈에 보이고 가치가 적은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치가 크고 보이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잘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수고를 감내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천국에 대해서, 정말 천국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시는 삶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합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수고를 넘어서 고난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난당한 이후, 바울이요, 죽음까지 각오해서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단두대에 목이 달려서 죽으면서까지도 기뻤던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천국에 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4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하나님께 향한 무엇을 나도 가졌대요? 소망을 가졌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일지 악인의 부활일지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을 바울은 정확하게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26장 7절 띄워주세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재판을 받는 게 뭐 때문이래요? 예수 때문이라고 안 해요. 뭐 때문이래요? 소망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면요, 내가 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예수님 때문이라면요, 요번 재판은 살짝 미뤄두고 다음 재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 소망이 뭐하니까? 가득하고 넘치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단단한 반석이 세우지 않은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힘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집을 쌓고 멋지게 쌓아서도 그 집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공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공력이 아무리 열심히 쌓고 쌓았어도 그것이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은 집 같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다시 쌓을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공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모래와 뒤에 쌓아서 무너진 것 그 채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튼튼한 곳인가, 나의 믿음은 튼튼한 곳인가, 내가 소망을 두는 곳은 튼튼한 곳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더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를 더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더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를 더 계획하십니까? 다들 여름 휴가지 계획하셨죠? 지금 아직도 계획 안 했으면 조금 예약이 늦었을 수도 있어서 조바심 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 숙소 예약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름 뭐 하려고? 휴가 가려고. 그리고 여름 휴가 가는 그 장소에 아직 완벽하게 스케줄을 짜놓지는 않았지만 맛집, 커피숍, 혹시 아이를 데리고 동행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갈지 서칭 계속 해보시면서 루트를 짜고 계실 거예요. 왜? 여행이 주는, 휴가가 주는 설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주는 그 설렘은 뭐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기대라는 표현이에요. 기대. 자, 소망과 기대 살짝 어감이 다르죠.
여러분 기대는 뭐예요? 약간 마음에 설레임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게 언제 오지? 두근두근 막 이래요. 요즘에 요즘에 아니야 좀 옛날이야. 한동안 뭐였냐면 애들이 막 띵동 종이리면 막 달려나간대요. 누군 줄 알고 달려나가요? 택배 아저씨인 줄 알고. 아빠면 그냥 돌아서서 온대요. 애들도 택배 아저씨가 와야 내 장난감이 오는 걸 아는 거야. 어린애들도. 뭐를 아는 거야? 택배를 시켜놓고 그 택배를 애들도 기대하는 거야. 언제 올까? 장난감이 언제 올까? 막 기대. 그래서 수시로 엄마 내 거 왔어? 엄마 내 거 왔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요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설레는 마음, 긴장감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두근거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이 기대가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출산한 여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이를 뱃속에 넣고 있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출산날이 다가오면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들었던 풍월에 의해서 이만큼 아플까? 저만큼 아플까? 근데 그 고통까지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아이를 만날 기대감. 그것 때문에 엄마가 기꺼이 아이를 뭐해요? 품어요. 제가 임신하고 막달 되니까 옆에서 잠자는 신랑의 그 콧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콧구멍을 비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언제였어요? 제가 3월 1일 날 애를 추울 때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데도 몸에 막 열기 때문에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돼. 야, 여름에 애기 낳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막 그 생각을 했는데 막 그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막 저는 이제 갈비뼈가 조금 나갔었는데 아이가 거꾸로 서가지고 자꾸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 갈비뼈 고쳤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너끈히 뭐 합니까? 참아요. 억지로 참습니까? 병원 가서 약 먹고 참아요? 아니요. 혹시라도 약 먹으면 애한테 해가 갈까봐 건강한 아이를 만날 그 기대감으로 뭐합니까? 스스로 참는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 고통을 잊을 만큼 우리를 뭐합니까?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의무적이에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그냥 다 할 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거로운 일이나 더 준비하는 일은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기대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누구와 똑같죠? 불충한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죠. 다른 사람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왕에게 상을 받을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해요. 그렇지만 기대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아이를 기다리는 잉태한 어머니의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기대감을 채우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치부되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왜냐면 이 시간에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철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하나, 금주의 교회 소식 제가 주보를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밑에서 매주 월요일은 영혼의 때를 위한 전정대 특별 기도 상입니다. 여기 넘어가시고 바로 위에 거 검은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구나. 그렇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장 공과는 2시 베드로 성전입니다. 설린교회 모든 성도는 목장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 주보 광고 혹시 처음에 목사님이 목자 모임은 오후 2시 베드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린교회 모든 성도는 목장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추가로 달아놓으셨던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저 밑에 추가로 달아놓으셨던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보에 광고할 것들이 많아져서 많이 축약됐는데 목장 공과는 2시 베드로 성전입니다. 설린교회 모든 성도는 목장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달아놓은 게 뭐냐면 목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가족의 불법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불법자라고 기억.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목장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목장 예배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목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장 예배는요, 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고 끝났으면 목장 예배는 없어도 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뒤에가 목장 예배에 관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막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교회가 위험해질 텐데 막 여러 가지 전전긍긍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어디 내에서? 예루살렘 내에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불법자의 위협, 반역자의 위협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죽기로 각오한 것은 매일매일 목장 예배 드리면서 매일매일 같은 신앙생활, 같은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정에 모여서 천국 얘기하고 천국 소망에 관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가지고는요, 뭐가 부족해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다잡혔는지 확인하기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요, 나의 영적 동료애를 충분히 다지기엔 부족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이제 그건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좋은 건 또 아니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 서로 함께 목장했던 사람들에게 이별을 구하고 새로운 목장 식구들을 만납니다. 물론 뭐 새로운 목장 식구가 아니고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새로운 목장 식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인사를 잘 하는데, 어머 집사님 우리 같은 목장이요. 갑자기 엄청 친해지지. 그리고 한 번 생전 그 집사님한테 반찬이고 뭐 줘본 적이 없는데, 어머 집사님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그래서 갑자기 막 목장 가지고 뭐 하게 돼? 막 챙겨. 나도 챙김을 받아봤고 챙겨본 적도 있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합니까? 물론 알지 않아도 될 면도 알아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동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나의 천국 소망을 더욱 다지고 확신하는 게 목장 예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장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목장 예배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목장 예배는 안 가면 불법자라고 해요. 근데 요즘 저는 이제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장 예배 인원을 봅니다. 목장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을까요? 너무 극적인 단어지만 목장 예배를 드리시던 구성원들이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은 저희 교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목장 예배 구성원들은 왜 줄었을까요?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줄었을까요? 각자 자기의 이유를 대고 목장 예배를 안 나가는 걸 거예요. 뭐 아이 때문에 바빠요. 직장 때문에 바빠요. 피곤해요. 아파요. 나 누구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 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목장 예배를 안 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인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들은 다들 무엇이 있다는 거에? 직분이 있다는 거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그 누구도 장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 예배 안 드리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배가 최우선의 가치야. 근데 우리 아빠 목장 예배 안 가고 여기 있네. 우리 엄마 목장 예배 안 가고 여기 있네. 그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 예배만 지키셔. 우리 엄마 아빠는 수요 예배만 금요 차례만 지키셔 라고 분석할까요? 아니요. 아빠 엄마를 보니까 예배를 선택할 수 있구나.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목장을 계획하시고 목장을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경 오늘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었던 믿음은요, 성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듣기 쉬웠겠습니까? 사도가 12명밖에 없는데 바울까지 들어서 고작 사도 13명에 집사 7명밖에 없는데 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각 회당과 각 마을에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든든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든든해진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성장의 비결, 영적 성숙의 비결, 천국 소망의 비결, 목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장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고요. 분명히 목자들에게도 책임은 있어요. 목자들이 신앙을 더 단단히 해줘야 되고, 목자들이 뭐 해야 돼요? 천국을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야, 우리가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수고하시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일 먹거리가 없어서, 다음 계절에 입을 옷이 없어서 이 땅의 것을만 가지고 여러분들 수고하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쵸?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무슨 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설교문 맨 앞에 있는 설교 본문이에요. 없으면 찾을까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나왔어. 준비.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안전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가 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주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도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저는 그래도 이 땅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천국을 말하고 천국의 소망을 지금 말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전동 175번지 175-13번지가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조금 미루고 싶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은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갈멜산을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잘됨과 이 땅에서의 자식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에 천국 갈 그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수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목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끝까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 직장생활도,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끝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은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공부를 끝까지 하고 직장을 끝까지 다니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얻는다는 게. 여러분, 직장 다니면 뭐가 나와요? 더럽고 치사해도? 월급.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목장 예배 드리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내가 진짜 이 그지 같은 직장 정말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방법이 있는데 차를 할부로 사면 된대요. 그러면 직장을 절대 그만두지 않는데요. 아니면 백화점 가서 할부로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면 된대요. 그럼 그 카드값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대요. 왜? 매달 벌어서 뭐가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요. 아까 그 말씀,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뭐가 기록됐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대요. 곡식 쩌는 자도 함께 얻을 뭐를 가지고 간대요? 소망을 가지고 간대요. 밭 가는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곡식이 자랄 것을 얻는 소망이겠죠. 또 곡식을 떠는 자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내가 이것을 수확해서 먹고 팔아서 살 거라는 소망을 갖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언젠간 무엇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리라?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리라. 확실하게 보증하고 확실하게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열풍까지는 아닌데, 여기 설교 제목에는 설교문을 열풍이라고 썼는데 열풍까지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풍이 불고 있어요. 열풍까지는 아니니까 열 빼고 다이어트 풍. 그래서 막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여기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런데 예주 아빠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위기감을 엄청 느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야, 저기 살이 많이 빠지는데 요즘에 막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져가지고 굉장히 회복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2배 축복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마음이 흡족해요. 근데 제 옆에 기분 나쁜 사람 한 명 앉아 있잖아. 앞자리를 3번씩이나 갈아치우는 사람. 그래서 막 안 먹어. 이거 먹어봐. 이거 같이 먹지 않을래? 안 먹어. 그리고 나랑 등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제가 요새 겸상을 잘 안 하다가 요새 가끔 겸상하는데 자꾸 밥을 남겨. 공깃밥 1개를 남겨. 옛날엔 내 것까지 다 먹어줬거든. 근데 요새 자꾸 밥을 남겨. 왜 그래요? 다이어트에 뭘 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는 맛보다 무슨 맛이 더 좋은 거야? 살 빠지는 맛이 더 좋은 거야. 근데 그 맛을 알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가면 예뻐질 거야 이러면서 뭐에 더 집중해요? 먹는 맛에 더 집중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 맛에 집중해요. 근데 천국을 맛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분명히 그 인생의 맛을 위해서 다른 맛을 거기에 집어넣는데 어떤 맛이 있을까요? 가정이 맛일 수도 있어요. 쇼핑이 맛일 수도 있어요. 여행이 맛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대화하는 것이 맛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맛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보다는 내가 지금 익숙해지고 내가 천국의 맛 대신 취한 그 맛에 취해서 천국의 맛은 뭐 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맛을 가지고 충분히 맛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맛이 여러분 천국에 인도합니까? 천국 가는 데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다른 맛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빼먹진 않으시고 저녁 예배를 빼먹진 않으시지만 수요 예배를 빼먹고 금요찬양을 빼먹고 목장 예배를 빼먹고 선택한 그 맛이 여러분들의 반석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 예배 와서 느끼는 맛이 여러분들 소망의 반석이고 믿음의 반석이라고요. 지금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뭐 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나와서 천국을 막 말해주고 막 했는데, 천국에 관한 드라마도 나오고 지옥에 관한 드라마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가는 거 다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천국을 필사적으로 목표로 하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 천국 가고 싶다는 그 말이 정말 소망해서 내가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대하고 정말 내 천국집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기대하고 두근거리고 설레는 그 소망의 마음인지,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도피처로 삼고 있는 건지.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이 도피처인 거야. 내가 너무 이 땅이 힘드니까 천국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요,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이 끝나면 다시 뭐가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왜? 처음부터 천국이 최고의 가치로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처럼 천국은 언제 가는 거야? 나중에 가는 거야.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로 생각해요. 물론 천국이 우리가 목표가 맞죠. 근데 천국은 지금 나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 목표가 돼야 되고요.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내가 숨을 거둘 즈음에, 그때 나의 최종 목표가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의 어감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최종 목표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최종 목표의 전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집도 좀 늘려보고, 내가 그래도 어떤 것들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그래도 내가 차에 등급도 좀 올려보고, 그리고 내가 월급도 좀 올려보고, 이런 것들 하다가 마지막에 충성해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뭐합니까? 미뤄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지금 당장 내가 소유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단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망은 되게 멀리 있는 얘기 같잖아. 소망은 안 잡힐 것 같은 얘기잖아. 근데 기대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없다면,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시지만 되게 쓸데없어요. 이런 일 왜 합니까? 피도 펄펄 오르는데 이런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이 시간마다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 시간마다 운동을 해도요, 여러분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의 역할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실은
지난주 금요 차렷 때 제 책상에 있는 비타 파워를 10개를 가지고 갔더랬죠. 주무시고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씩 드리려고. 근데 제가 그 지난 금요 차렷 시간에는 이거를 드릴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는데 오늘은 드디어 한 분을 제가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잠시 갔다 올게요. 카메라 꺼주세요. 요거 비타민만 있는 거래요. 비타민만 있는 거 하나 드셔요. 네. 아무도 못 봤죠? 말씀 들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을 때 그 안에 가득 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재미를 맛본 사람은요 더 큰 재미와 행복을 기대하면서요 누가 땡기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 뭐합니까?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갑니다. 맛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심청아 배고파 가보셨죠? 안 가봤나 봐? 안 가봤어요? 심청아 배고파 대패 삼겹살집이에요. 근데 대패 삼겹살집인데도 대패 삼겹살집 중에서도 제일 하급이에요. 거기 옛날에 대패 삼겹살 한 근에 얼마, 한 근이래 무슨 말이야? 1인분에 얼마께 해요? 1,900원이었어. 근데 조금 그램이 작았어. 그래서 저랑 그때 제가 한동안 제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몸으로 누릴 때 친구랑 가가지고 20인분 먹고 나왔어. 양이 작았다니까. 왜 놀래요? 양이 작았다니까. 근데 요즘 저더러 거기 가라고 하면 제가 갈까요? 그때 몰랐는데 추억 삼아서도 먹을 볼 맛이 아니더라고요. 추억 삼아도 먹을 볼 맛이 아니에요. 왜? 난 그렇게 돼지 누리내 나는 줄 몰랐어. 완전 돼지 누리내 나고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튀기고 나면 이만해져서.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대요. 대패 삼겹살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고. 왜? 고기를 갈아가지고 고기를 기름 따로 살코기 따로 갈아가지고 북한이 아니라 걔네가 누구더라? 중국에서 식용 본드를 발라가지고 대패 삼겹살을 만든대. 그게 더 돈이 저렴하게 먹혀서 이게 뭐라고 해 짜투리 고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었던 게 그런 건가 보다 하는데 지금은 누가 그거 먹으라고 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야, 이런 고기 비려. 왜? 옛날에 없을 땐 그것도 먹었지. 근데 지금은 뭐해? 비려 안 먹어. 왜? 그거보다 나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거보다 더 나은 맛을 보면요. 그거보다 더 나은 맛을 갈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은 맛을 보면 왠지 막연하게 두려운 거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자 삼겹살이 있어요. 네덜란드산이 있어요. 국내산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국내산이 맛있어요. 근데 네덜란드산과 국내산은 가격 차이가 거의 2배는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들여서도 국내산 삼겹살을 사 먹고 어떤 사람은 삼겹살 그까이 거 비슷한 맛이야. 네덜란드산 먹으면 돼. 네덜란드도 돼지고기요. 라고 먹어요. 자,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맛을 볼지에 대한 결과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면 지불한 만큼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은 우리 몸에 더 이로워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대한 값을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렴한 신앙생활의 맛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렴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마라탕 열풍 엄청 불었어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맞나? 거기에서 권고가 내려왔어요. 청소년들 뭐를 먹으면 안 된다? 마라탕으로.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애들이 피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뭐가 너무 많은 거야?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뭐가 너무 많은 거야? 몸에 화학 물질이 너무 많은 거야. 중국에서 들어오는 하얗고 후드르드한 버섯 이름 뭐더라? 아무튼 있어요.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 걔가 기준치의 한 10몇 배? 그 정도의 보존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넘어와야 되니까. 숙주 같은 것도 숙주는 100% 중국 수입산인 거 아시죠? 우리 밥하시는 어머님들. 그것도 저렴한 거 사면 뭐해요? 기준치의 20배 이상 농약과 환경호르몬이 아니라 무슨 호르몬이지?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과 그다음에 보존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맛은 좋지만 그런 걸 먹으면서 애들이 뭐 되는 거예요? 몸에?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몸에 배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인병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라탕으로 한동안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좋은 설탕이 아니죠. 당만 축 높여준다. 여러분 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에? 뭐라고?
피가 진해지는 거지만 아이고 뭐라고? 끈적거리지만 저는 이제 요새 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당이 확 올라가면요 순간적으로 뇌가 팍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뇌가 막 활성화가 돼서 뇌가 굉장히 팽팽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 뇌가 급격하게 식어버려요. 셧다운이 오는 거야. 당 때문에. 그럼 공부하는 애들이 탕후루를 먹어요. 근데 탕후루 공부하면서 먹나요? 언제 먹어요? 길거리에서 뭐 할 때 먹어요? 놀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럼 탕후루를 먹어서 이 당이 어디로 올라가요? 뇌로 올라가요. 뇌를 막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정작 공부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 셧다운이 된다고. 당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을 먹으면 먹을수록 단 음료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뭐가 떨어져요? IQ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도 잘 조심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육체적인 것도.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양질의 것을 드셔야 돼요. 좋은 것을 드셔야 돼요. 양질의 것을 먹기 위해 좋은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뭐 진짜 건강한 크리스천이 돼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서 이 땅에서 병들어도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왜?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2+ 소등급이 아니라 2+ 소고기를 먹어도 내 영혼이 병들어서 천국을 못 간다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니 저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무엇이든지 이 전에 여기 있는 전이 성경 전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왜 기록이 되었냐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무엇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냐면 인내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이 성경에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인내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무엇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자식 속삭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빚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들 누리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한 거는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힌돌산을 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전에는 엄마랑 단둘이라도 가는데 아무도 안 계셔. 제가 이제 혼자 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 힌돌산 그 수련회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는데 내일 또 그 버스 사람들끼리 회식을 또 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병가스 전사님 힌돌산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설교하시면 하실수록 목사님 일정이 늘어나서 싫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힌돌산을 가서 저희 목사님 곁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아는 게 두려워. 뭐 누구세요? 그러면 설림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뭐 혼자 가도 되는데 내일 막 사람들끼리 회식을 한대요. 내가 그 사람들 틈에서 회식을 해야 할 막 60대 막 50대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막 8시 9시 될 것 같은데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버스를 안 타고 이제 개인차를 끌고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사님 내일 가세요? 내일 갈 거예요. 전사님 내일 혼자 가세요? 네 혼자 갈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차 타고 혼자 갈 거예요. 네. 전사님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저희가 가면 일반 이제 예수생애 부흥사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타임 하시고 30분 기도하고 이제 윤석정 목사님 나오셔서 1시간 30분 설교하시고 이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기도하는데 윤석정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10만 원짜리 행운권 추첨이 있거든. 10만 원짜리 행운권 추첨이 있어. 나는 그런 거 잘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난 되게 막 쿨하게 나는 그런 거 잘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손에 늘 들고 있어 그걸. 그래서 그거 할 때면 우리 엄마도 찾아왔어?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 내가 한 번 안 갔는데 그때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해. 불발이잖아. 그래서 안 돼.
혹시라도 내일은 물리면 어떡해? 나 내일 꼭 갈 거야. 비가 오더라도 차를 몰고 갈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준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받아 적거든요. 그거 그대로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뭐 하러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설교 벌러 가야 돼 나는. 그래서 갈 거예요. 왜?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시간 반, 2시간 길 막히면 2시간씩도 걸리는데 쉽지 않아요. 혼자 운전해서.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갔다 오는 거 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수요 예배니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생동감이 넘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대,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기대를 하고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부터 얼마나 힘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찬양이 쩍쩍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권이 직장에 있음을 제가 알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끝나서 부랴부랴 혼자 뭐 식사를 하고 오시든 늦게 와서 그냥 오시든 아니면 애들을 챙겨 오시든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평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의 주권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직장에 있음을 제가 알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관한 시간은 그 시간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주일에 관한 시간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몇 시에 시작이죠? 10시 50분, 6시 50분이에요. 근데 50분에 제가 이제 오늘 사진을 한번 제가 이제 캡처해서 띄우고 가다가 제가 마음이 아파서 띄우지 않았는데 50분에 여기에 앉아있는 인원을 보면요. 진짜 열 손가락으로 꼽을 때도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처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황 제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미리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주일이잖아. 정말 주일이잖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주일이잖아. 근데 주일이니까 더 뭐하고? 더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고 10시, 11시 10분. 아니요. 우리 예배 시간 10시 50분이에요.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일주일 동안 강팍하고 딱딱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고 파내고 비록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겠죠. 비록 찬양이 오늘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 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안식일의 예배다운 예배예요. 근데 여기 50분에도 사람이 별로 안 앉아 있어요. 물론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집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데서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수업시간 우습게 여기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예배 시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예배 시간 경솔하게 여기고 천국에 간다 그거는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을 숙제처럼 여기지 말고 소풍처럼 여기는 우리 설립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풍 얼마나 기대됩니까? 미리 소풍 가기 위해서 옷도 미리 사놓고 옷 살 돈 없으면 오두막 다 빌려놓고 물통 머리부터 저희 딸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준비하더라고요. 막 소풍 되면 택배가 계속 와. 이 새끼 뭘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날은 입술 색깔도 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 왜? 소풍이 기대하니까. 근데 숙제는 그렇게 기대합니까? 미루고 끝내 하는 게 숙제. 여러분에게 천국이 숙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소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는요, 천국은요, 해내야 될 최종 보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소풍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고 멋을 부려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소풍 같은 곳. 우리 오늘 이 수요일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설린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크리라.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파라강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언젠간 행복해질 거라는 소망 말고 내가 언젠간 그래도 잘 살아보겠거니 하는 소망 말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산 소망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뺏어가고 마귀가 파먹어간 우리의 소망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것이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름 휴가만큼도 기대되지 않는 천국이 바로 과연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만 우리의 설렘이 되게 하시고, 천국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